오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메시지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었죠. 기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전무후무한 응답도 같이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응답과 어떤 기도 제목 발견했습니까? 저는 100년을 보고 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의 그동안 영적 사이클이 준비다. 그래서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맞습니다. 사모는 방법 맞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청년들의 하나님 그 모양과 모습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다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이 진리고 답이지만 어떠한 방법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그 목표 속으로 몰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포럼은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복음 속에 들어올 거야.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만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해 준 한 방법이지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 속으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지각색 그 모양과 여러 가지 현장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도 안 같은데 내 몸에 낳은 자식도 닮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만난 청년들이 그 포럼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복음화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문을 속에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가지각색의 모든 모습과 모양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포럼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으면 안 돼요. 포럼 속에서 뭡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 것까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그 안에 복음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영적 이러한 사이클, 내가 경험한 것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각자의 모습도 틀리지만 DNA도 틀리지만 그 현장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준비 속에 오늘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뭡니까? 미래를 인도하시는 이 언약을 잡았어요. 어제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 핵심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바꿀 세 가지래요. 그죠? 세 가지를 바꿀. 이게 산업선교의 키워드였어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전도학의 시대적인 치유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 이야기 하시면서 청년 맡았을 때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은 많은 포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답 다 아는데 무슨 포럼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답을 알지만 그 삶이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모든 포럼 속에서 스스로 그 답을 내어줄 정도 우리는 그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적인 치유, 그 속에서 하는 치유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오늘 회장이 찬양 인도하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메시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 모든 게서 연결됩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기도 수첩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모든 게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가진,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한 사람의 밑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현장을 들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복음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만남들의 그 해석은요, 같은 현장이지만 다 틀린 거예요. 어제 우리 회장이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그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기도의 응답이 왜 100년인지, 그리고 그 100년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더라고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인도받는지. 하나님께서 두 군데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요.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이 현장 속에 문맹이다 보니까요, 글을 모르다 보니까 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왜 성경을 읽혀야 되니까. 목사님 오늘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따르라고요. 성경을 읽혀야 되니까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육 파트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달란트를. 근데 이 선교사님에 누가 들어왔느냐? 어학 선생님 김재수라는 사람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침으로 치유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계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과 의료는요, 그 당시에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산업이 들어온 거예요.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대구에 보니까 능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능금은요, 씨앗이 너무 많았어요. 과일인데. 두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대구 일대에 쭉 뿌린 거예요. 씨앗을. 근데 어디에 잘 자랐느냐? 금호강 주변 쪽으로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나무가 이제 과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과예요. 그런데 금호강 주변에 보니까 뭐냐? 모래사장인 거예요. 이 과일이 모래를 좋아하네. 모래 사자를 써서 과일 가자를 써가지고 사과가 된 거예요. 뭐냐? 경제가 들어온 거예요. 과수원. 제가 이걸 현장을 쭉 보면서 제주도의 임실 치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주 현장에서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게 아니라 천주교인이 들어왔죠. 천주교 신부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제주도 교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보니까 돼지 2마리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돼지 몇 마리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임시 치즈까지 하면서 거기 일대가 치즈 쪽으로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그때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전체 현장을 보고 온 현장이 있었거든요.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맹을 깨우치고 치료가 되어지며 빛의 경제가 들어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서문시장이더라고요. 서문시장을 보니까 백신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빽빽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현장 속에 경제의 줄기가 옆에 보이더라고요. 3가지를 바꿀 것. 여기에 세 선교사님들이 주택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 집도 있고 여러 선교사님인데 그 중에서 한 선교사님 중에 여성 선교사님인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이 그 현장 속에 들어왔는데 이 여성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의 이제 그 왕실에 관련된 그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산의 6분의 1을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 한국 대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투자? 영적인 투자. 그 영적인 투자에 저희들이 어제 갔던 게 100년을 응답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같은 현장이지만 해설자가 있었지만은 그분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가 가서 복음과 언약의 관점 속에서 100년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30년을 뛰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 현장 속에 우리나라가 뭡니까? 바로 그 선교사님이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2, 3, 7, 5천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현장을 바꾸고 내가
생각한 나의 것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요? 치료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고 생명을 향한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안에서 의료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것과 삶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면서 그 경제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빛의 경제로 보일 수 있는 그 현장이 모르겠습니다. 제 한 사람으로는 100년의 응답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가수원한테 우리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거 하는데 저는 더 뭐가 보냐면 이 가수원에 제가 맡은 사역에 뭐가 있냐? 보관찰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마치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또 어떤 장로님하고 지금 만남이 있는데 이 장로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또 가수원에 일을 한다네요. 자, 보관찰이면 뭡니까? 상처로 가득한 친구예요. 이러한 친구의 상처만 취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비전을 심지 않는다면요. 늘 보호하고 관찰하는 것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만나는 대상,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점조직으로 연결되고요. 여기서 관련된 우리 렘넌트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누구에게요? 오늘 태영이 안 왔는데 태영이 안 왔지? 안 보이네. 그죠? 태영이 지금 대학원 시험 친다고 열심히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2명이 과학도래. 또 1명이 기록, 사진 기록으로 흥미가 있대요. 이 친구들을 이 현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뭡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뭡니까? 현장 캠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장 캠프에 들어갔던 그 현장이 뭐냐? 이 친구들 연결해줄 누가? 청년 1명이 그 직업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모든 게 연결됩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청소년들이지만 결국은 청년부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 이 렘넌트들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렘넌트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들어갈 건지 선교와 현장과 그리고 렘넌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후대 교육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우리 여기에 있는 지금 청년들이 내가 하는 그 업이 가장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두고 전체 사이클로 지금 6월달 동안 전체 다 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때는 2차, 3차 캠프를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러한 현장 속에 지금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영적 도표예요. 비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적용해라. 무엇을요? 비포 현장이 뭐냐? 나의 전에 있던 마음과 나의 전에 있던 생각과 내가 전에 있었던 나의 삶, 이 부분이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하나님 것과 상관없는 산업선교 3가지 바꿀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3, 6, 11장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내 생각 좀 버리고 내 중심 버리고 내 생각 내 삶 버리고 뭡니까? 맞니? 애프터. 애프터. 후가 뭐라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유익한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로요? 조명해보래요. 무엇으로 조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명하라는 조건부를 거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비포 애프터 하면 영적 우리
뭐 그거 하잖아요. 헬스클럽이라든지 다이어트 영양제 이런 거 선전할 때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막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영양제를 가지고 전과 후로 영적인 도표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떤 전쟁의 도표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데 그 예로 오늘 1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은 전체 너의 지금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보좌하러 인도하고 계신다. 왜요? 너희들을 서밋으로,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게 우리 다락방, 지금 마가 다락방의 온단 메시지잖아요.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영적 싸움 하라면서요. 믿음을 키우라면서요. 불신앙을 줄이라면서요. 지금 원단 메시지라니까요. 복음화 보자 시대 서밋터 믿음과 거룩을 준비해라. 그걸 지금 여호수아 11장 가지고 여호수아께서 싸우시는 전쟁을 가지고 뭡니까? 계속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명해라? 성경. 이들이 선교사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이 문명이 깨우쳐졌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100년을 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나에게 붙이는 사람들에게 포럼이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 속에 우리 청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회장님 조금 충격받았던 게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 100년이 되었던 기독교 뿌리에 대해서 어제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신 이 복음화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학 감추어져 있다. 선교 현장 보니까 다 감추어져 있어요. 이 대구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래. 뭐라고요? 왕노릇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왕노릇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프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조명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계속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도표가 뭐냐? 결국은 창세기 3, 6, 11장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왕같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재조명해 본다는 말이에요. 1대집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잖아요. 보장된 싸움이에요. 싸움은 싸움인데 뭐냐고요? 승리가 보장되었대요. 그 싸움에서 사실 오늘 11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8장을 보시면은요, 가나안의 중부를 정복했고요. 여호수아 9장에서 10장을 보면은요, 남부를 정복했어요. 동쪽은 이미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그죠? 그럼 어디가 남았어요? 이걸 다 6장, 8장, 9장, 10장 다 정복하니까 뭐가 남았냐? 이제는 오늘 말했던 북부가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11장의 현장인 거예요. 11장에 북부를 정복해야 되는데 남은 정복지가 북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전략은 똑같아요. 또 그들끼리 뭡니까? 연합합니다. 동맹합니다. 연합은 이런데 연합하는 거 아닙니다. 동맹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북방의 하솔 중심으로 연합해가지고 아모리 연합군보다 뭐라고요? 세상 방법이 이래요. 어떤 방법입니까?
말과 병가가 심히 많았대요. 싸우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능력이, 한마디로 불신자 능력이 우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장 그렇잖아요. 불신자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동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자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승리가 보장된,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이 혼자 스스로 싸우신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연합하고 동맹하고요,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가 뭡니까? 때로는요, 실력입니다. 때로는 지력입니다. 때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자랑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과거는 뭡니까? 과거, 애굽에서 싸웠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싸우시는데, 지금이잖아요. 현재잖아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앞서서 일하신대요. 먼저 가신대. 우리의 그 현장 먼저 가신대. 미래를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애굽에서 싸웠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서서 가시는 그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뭐라? 과거, 현재, 미래 함께 하신대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쫄립니까? 과거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무엇을 향해서요? 구원을 향해서.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래요. 불신앙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소원을 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그 생명운동을 전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삶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도 애굽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신명기 20장 4절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해 내시겠대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말세 소문에 난리가 나고요. 실제 재난의 시작이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지금 인도 변이 이래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영국에 또 몇천 명 또 걸렸다잖아요. 뭡니까?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재난과 재앙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를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복음을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수준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현장 속에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기준이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그 당시에 1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237 5천 종족, 그 현장 속에 이 성경을 들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를 어디에? 우리의 삶에 앵무새처럼 따다다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조명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싸우는데, 이 북부 동맹인 것 같지만, 북부라는 한 나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뭘 말씀하십니까? 중부와 남부, 북부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대적을 진멸해라.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대적이 뭐라고요? 북부인 것 같고 중부인 것 같고 남부 한 나라 한 지역인 것 같고 일곱 척서 31왕인 것 같지만 사단에 대한 영적인 진멸에 대해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싸울 대적자는 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8절과 9절과 11절과 14절 계속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불살라 죽이라고 그래요.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불신앙을 결국은 이 사단이 틈을 타게 하는 그 불신앙을 우리 청년들 어떤 걸 남겨두고 있습니까? 그 영적 사이클을 싸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음의 사이클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물림이 되는 뭡니까? 사단, 죄 이러한 사이클에 계속 죄 짓는 데 사이클로 남겨져 있습니까? 이거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물림을 끊어내 버리래요. 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처럼 바로 일어나라, 이겨낼 수 있다, 끊어낸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집중이 되고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미션이 보여졌을 때, 비전이 보여졌을 때 뭡니까? 영적 사이클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싸워라. 그래서 서론에 장황하게 지금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쭉 이 사이에 지금 제가 청년부에 필요한 현장만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현장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맡고 있는 모든 사역 지회장하고 다 지금 연결돼서 이 부분에 보아진 영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금 치유받고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나가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적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대적 마귀가 피하기 전에 어떻게 연합하고 있습니까?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요. 사단과 전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공격을 하고 그들이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진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결론으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요,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의 축복을 주시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키워드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도표. 나는 이제 이게 비포 전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3, 6, 12절 무엇으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의 삶이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 생각, 것, 복음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확인해 보라니까요. 정말 내가 복음에 유익한지 아니면 아직까지 창세기 3, 6, 11장에 묶여져서 유익한 것으로 내가 타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조명할 수 있는 오늘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 속에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대물림이 끊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사실상 하나님 30년 뿐이겠습니까? 1000년을 앞당기는 그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장이 복음 안에서 재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